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참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인데, 오늘 말씀 의지에서 제목이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 예, 누가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기록한 본문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선포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고, 또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나오는데, 그 회개를 전파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를 하게끔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신약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으니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나이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예, 이건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의 그 배경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람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세. 신학자이자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의 그 출생과 그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인물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잠시 살펴보면, 디베리오 가이사,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됐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이때가 어느 때냐면 15해가 지났다라고 있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때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주 약 26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는 AD 26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전에 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개월 후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7년경, AD 27년경, 주후 27년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고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5번째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약 10년간 유대를 다스리고 관리했던 사람인데, 참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안타까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적으로 판결한 재판장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건 신빙성, 역사적인 신빙성을 저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썼다고 하는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일기장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게 본디오가 빌라도가 썼는지 어떻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의 당시 상황을 기록을 했답니다. 기록해서 그 상황을 뵀는데, 내가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으면 뭐가 일어날 것이다? 폭동이
분명히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성경에도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안타깝다고 했는가 하면, 정직하게 재판장으로서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면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 기록됐을 거라고. 그런데 알면서도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신앙의 양심대로 자기의 그 소신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들라라고 하면 저는 이 본디오 빌라도를 들어요. 정말 정직하게 했다라고 하면 영원히 기독교인들에게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 로마의 총독이 됐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됐던 사람,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기독교 신자였고 참 철저하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내가.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진리편에 서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누가 나오고 있냐면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여기서 이 헤롯은 일명 대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성경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동방박사의 사건, 그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나오지요. 그때의 사건하고 몇 가지 사건만 빼놓고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헤롯은 다 누구라고 해도 되냐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예요. 대헤롯의 아들. 이 사람이 결국 세례 요한도 죽이고 또 누구도 죽이죠? 누구도 죽일까? 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 또 누구도 죽이겠어요? 예수님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헤롯 안디바. 그 아주 흉악한 사람이고, 또 그 뒤에 그 동생 빌립, 루사니아, 이 사람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누가가 이걸 기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흉악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오죠. 2명 나오는데 2절에서 나오는데 2절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누구고요? 안나스. 또 한 사람이 가야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최종적으로 이걸 결의한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던 총독 빌라도입니다만, 그 모든 모의를 하고 그 야밤에 그냥 그 모아가지고 재판, 졸속 재판, 불법 재판을 이끌었던 것이 이 두 사람이에요. 안나스와 누구? 가야바.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저기였죠. 은퇴를 한 사람이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던 그 사람은 가야바고, 안나스의 누구냐면 바로 그 밑에 사위예요, 사위. 그래서 장인과 누가? 사위가 그런 일을 모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흉악한 사람이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나타났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던 거고,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그 영적인 암흑 시기에 유대에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됐던 겁니다. 흑암 가운데 정말로 유대 땅에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먼저 선구자로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목적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편에서 봤을 때에는 나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편에서 해석이에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이,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사명을 맡았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겁니다. 4절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어떻게 하라?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제 4절부터 6절까지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성격을 한마디로 외친 이 얘기를 한 건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의 인기가 참으로 대단했어요. 몇 년 만에 나타났다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선지자의 대가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그 암흑기가 400년의 세월이 있어요. 말이 400년이지. 말이 400년이지.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할 때에 정말로 유대 땅에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자존심이 강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참으로 대단했다고요. 한 번 외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약대토럴과 그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말 그대로 그 사명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게 되면 조금 뒤면 제 말은 어떻게 되지요? 사라지지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역에 충성되게 잘 감당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직접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어떻게 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야, 참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들이 착각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함으로 성도들이 뭘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뭐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방편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그 사명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목사가 뭐 자기가 잘나서 똑똑하고 유능해서, 물론 사람으로서의 목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 저기 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그 뒤를 누가 따라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면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흥행과 인기를 누가 다 독차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독자리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냥 그렇게 됐을 법한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올곧게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 사명을 충성을 했고, 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목회자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성도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저는 누구를 꼽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아니에요. 누구?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말년을 제가 잘 알거든요. 바른 말 하다가 뭐가 잘려서 순교하게 돼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을 했던 게 세례요한이에요. 그렇게 인생은, 우리는 장차 다 누구 앞에 서게 되죠? 짧은 인생을 살든지 긴 인생을 살든지 그 사람은 다 누구 앞에 서냐면 다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 이력서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 이력서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죠? 회개록이 있다고. 그때는 핑계 댈 수가 없다고요. 그 앞에 설 때 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뭔가는 얘기해야 될 수 있어요. 뭔가는 얘기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뺀질뺀질 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다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누구처럼, 적어도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뭐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목 잘려서 왔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해도 저 한다고 하고 하는 휴일은 내고 왔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째 분위기가 이렇게 더 잘 가라앉노? 그래야 되겠지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본문 돌아서 보시게 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은 어떻게 하라? 평탄케 하라. 그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을 했던 게 세례요한이에요. 자, 거기까지 하고 5절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변하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인간의 깊은 욕심과 음모와 술수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골짜기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교만한 마음,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 술수, 이것이 다 낮아지게 되고, 또 곱은 것이 곧아지게 되고, 굽었던 마음, 양심을 쓰지 않고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였던 모든 불의한 생각들이 다 곧아지게 되고, 또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고, 바르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 우리 교단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 김현복 목사님인데, 그 김현복 목사님을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그 요약한 그 김현복 목사님 설교집을 요약한 게 있어요. 그 요약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김현복 목사님이 준 설교집 대표는 이렇게 듣고 와요. 그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설교 중에 요약, 이렇게 쭉 요약을 하다 보면, 읽다 보면, 설교의 시작은 분명히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건 다 세 가지로 다 끝나. 뭘로 끝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일심, 정력. 두 번째, 삼가, 조심. 마지막에는 뭐? 신앙, 양심.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다 그거야. 다 그거. 그러니까 깨달은 바가 남달랐던 거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뭐요? 양심.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양심이 어떻게 돼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복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그 신앙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사명에 충성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예. 모든 육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를 말하는 건데,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인종과 신분과 그 모든 빈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에, 다시 어떻게 하실 때? 오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나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기다려 주십니까? 안 기다려 주시는 눈치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로 봤을 때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가 가까운 줄로 알고,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에게 준 사명에 충성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부탁하고 있는 건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일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참 기쁨과 감사와 그 찬송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우리 7절 압도갈까요? 예. 세례 요한의 심정을 담아서 좀 쌍스러운 말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세례 요한의 말은 가슴을 담아서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보시게 되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풀러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들을 보고 무슨 자식? 독사의 자식. 참 독설입니다. 독설.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독사는 뭘 상징을 하죠? 누구를 상징을 해요? 누구? 예수님 반대편 사단을 상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자식들아,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독설이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은 누구의 자식인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자식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자식.
참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때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참으로 위선됐습니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율법에 철저하다, 온갖 것에 11조를 드린다, 점과 흠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왔을 때에 가장 걸림돌로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잘 가르쳐 율법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누구라고 그랬냐면 서기관들이 오늘날 얘기한다라고 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뭐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잘 알고 잘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배워서 많이 안다라고 하면 누구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잘 알고 누구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잘 아는 지식 때문에 앞에 예수님, 하나님이 왔음에도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사람들은 무슨 자식인 거예요? 사단의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 일명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 사독의 계열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시대의 사독,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계열. 제사장, 하나님 앞에 벌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직접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고 사단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거기까지요. 10절 보시면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말 그대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맡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 그 전파하는 회개, 그 말씀 받고 영접해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8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무슨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사두개인이다. 내가 서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들? 믿고
영접하는 자들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로 회개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0일 성탄절 멀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만 다가오는 그러한 절기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깨닫고 정말로 한 주일 동안 아니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또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9절 보시면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9절 보시죠. 9절 우리 합독할까요? 9절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합독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도끼가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게 돼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여기에 표현된 그대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심판이 이미 이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영접하면 어떻게 되고 우리가 믿고서 어디에 가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죠. 10절 보시면 우리가 물어가는데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신학적인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하기를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한 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2벌 옷이 있다는 얘기는 부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각각 형편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 그걸 이웃과 함께 나눠주고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는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는 얘기죠?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시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례 위에는 느낌지 말라 하고 세리들도 물어봤어요. 세리들이 물어보기를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세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때 당시에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표 명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답은 정한 세 외에는 더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죠. 정직하게 살라. 세리에게 정한 세 외에 이거 더 걷지 말라는 얘기는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세를 거둘 때에 세리도 요즘은 세무 공무 세리를 걷는 사람들 국세청에서 세리 직무를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뭐를 받죠? 합당하게 연봉을 받아요. 그쵸?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세리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연봉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세리로 선발을 할 때에 이 월급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박의 10분의 1을 세로 내라고 하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1을 걷는 게 아니고 얼마를 걷어야 되겠어? 10분의 2. 그렇게 걷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렇게 받지 않았어. 그렇게 받지 않았다. 왜 그러면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죠? 미워하고 저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의제의라는 말 아시죠? 이의제의, 이간책. 유대인들을 그렇게 불화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는 사실은 적당한 세외에 살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14절 보시면 군병들도 물어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군병들도 말아왔어요. 군병. 여기서 군병이라는 것은 뭐 유대의 군병일 수도 있고 로마의 군병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를 받는 것으로 봐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적어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겠지요. 세례 요한의 이 답이 정답이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탄절에 가까운 이 시간,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이 복음 전파가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진짜로 필요하다라고 봐요.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12월 25일은 무슨 날로? 성탄절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12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알죠? 성탄절인 줄로 압니다. 근데 성탄절에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쾌락을 즐기는 날로 성탄절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성탄절에 정당한 애인이 아니고, 과감하게 얘기를 할게요. 정당한 배우자를 통한 그 함께 즐거움과 기쁘게 성탄절을 보내는 날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 뜨거운 밤을 보내는 것을 기쁨과 저 기쁜 날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내지 않고 누구처럼?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집중돼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